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약한 가운데서도 불러 모아주셔서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강하게 하나님 주의 이끌 삼아 주심을 생각할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22페이지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충만의 증거로서의 방언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세례의 첫째라는 증거로서 방언을 강조한다. 방언은 인류의 언어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천상의 신비로운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한다고 주장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의 수도 그렇게 적지 않은 편이다. 방언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인데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 즉 통역을 세우고 하는 방언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 방언의 은사는 다른 성령의 은사들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 성도가 영적인 자기 만족을 위하여 방언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교회와 다른 성도에게 해롭을 끼칠 때 그것은 나쁜 것이다. 그리고 신자가 하는 방언이 허영의 부풀은 자기 만족을 위한 인지 자기 덕을 세우고 나아가서 교회의 덕을 세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랑이다. 방언 말함이 사랑을 이루면 좋은 은사요 시기와 분쟁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면 그것은 악령과 마귀의 소행이다. 우리가 방언을 금지하거나 또는 장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교회의 다양한 은사를 인정한다면 방언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여 전신이 전율하는 고전압적 역사가 있는가 하면 조용히 신자의 마음속에 내주하면서 속삭이며 도닥거리는 저전압적 역사가 분명히 있다. 방언은 성령 충만을 갈망하게 하는 자극제요 각성제가 되는 한 공적 예배 시간이라 사사람 모임의 장소와 시간에 허용하니 좋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이런 문제는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방언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거,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있죠. 네. 고린도전서에 그 은사들은 그게 이렇게 공동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 하나님과의 긴밀한 어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연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작업.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따른 방언을 하게 해서 진짜 신앙이 주어지도록 믿음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복의 하나의 매개체 역할이다.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이라는 것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가 지금 말을 한다고 해서 그가 세상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걸 방언이 있는가 하면 지식의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럼 지식의 은사는 방언과 견줄 때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지식의 은사가 더 높다고 봐야죠. 네. 방언의 은사는 이렇게 한정적인데 지식의 은사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신지식을 깨닫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바로 알기만 하고 감격이 막 복받치게 된단 말이에요. 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거. 요게 지적인 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깨닫는 게 방언적인 건 아니에요. 아멘. 그건 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오순절 그 수봉교회 이쪽에는 당시에 70년대 그때는 이 방언 못하면 교인 취급도 못 받고 아예 신앙이 없는 걸로 간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언이라는 건 그냥 말하는 거지. 말을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지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럼 지식만 최고고 또 방언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 성격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만 하면은 지식이 없고 방언만 하면 그거는 완전히 무속신앙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녀 호령객이 남녀 호령 찾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방언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의미를 모르잖아. 뜻을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반드시 방언할 때는 통역을 해라. 그 통역한다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지적인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적. 그래 뭘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 자체가, 나의 자세가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때 너무 이 공중 대예배시 방언 이런 걸 못하도록 금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완전히 뭐 무시해라 이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지금 기록된 내용이 개인적으로는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뭐 방언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이 마치 신앙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꾸 주도록 만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자기 방언이 자기 신앙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하면 그걸 오히려 덕을 끼치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이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관계는 그게 하나님 사이에서는 유익한 것이다. 근데 그보다는 뭐예요? 방언보다는 진짜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게 뭔가 지식이란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을 어떻게 바로 깨달아가지고 막 그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사랑을 깨닫고 정말 강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질 때 내 인격, 전인격이 진짜 바로 서는 그런 모습이 주어진다. 지정의, 이게 완전히 제대로 정말 정립될 수 있는 관계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걸 내가 저 사람이 못한 걸 내가 한다. 저 사람 방을 못하는 나는 한다. 이런 우월감에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확증됐죠. 방언을 통해서 야, 난 정말 기독교인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런 걸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식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얼마만큼 많이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모든 교회 생활이나 모든 사회 영향 끼치는 이런 거, 자세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진다. 성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라는 것이 통역을 수반해야 한다. 하고 주의를 준 거예요. 주의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월감을 자꾸 가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방언하면 하나님이 나와만 함께 하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허영에 부풀 때 또 교회의 덕을 성도에게 부담지지 않게 교회의 덕을 끼쳐야 된다. 그래서 방언도 사랑을 이루면 좋은 은사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하면 무조건 뭐 잘못된 것 같이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이에. 자, 그래서 은사 중 하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은사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봉사하는 은사도 방언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야 교회가 세워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막 오른손이 왼손이 아플 때 오른손이 보듬어 줘야 이 봉사를 오른손이 해줘야 지체가 온전히 온몸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인내의 소망. 그게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믿음 뭔가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게 가장 기초가 돼요. 기초. 뼈대란 말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게 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믿음의 역사. 그러면서 뭐예요?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봉사가 주어져야 돼.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세워야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또 확장된단 말이에요. 네. 믿는 자가 더 날로 늘어나게 되어져. 아멘. 아멘. 그러면서도 그건 이제 내 국한된 신앙이죠. 그런데 내세에 대한 신앙이 또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인내와 소망,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아멘. 그리고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생활이 지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 요게 겸비해야 된다. 겸비라는 건 어느 하나도 부족하지 않고 다 갖춰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직분만 받고 믿음의 역사는 이뤄나가지 않으면 우리 총회는 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눈치 보면 이 믿음의 역사를 안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일이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그냥 봉사하는 거 영상 광고했죠. 그러면 막 그냥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서로 하려고 좀 이런 멋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일한다는 사람은 없어. 말씀기도에 사람 그렇게 모여도 일한다는 사람이 없어. 그게 뭐예요? 사랑의 봉사가 약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의 봉사가 약하다. 그러면 사랑의 봉사가 약한 건 뭐 때문에 약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깨달으면 봉사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죠. 이런 관계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인내 소망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방언이 은사 중에 하나다. 방언을 금지할 필요 없다. 공적 예배보다는 사소한 모임의 장소에 허용함이 좋다. 그래서 이미 다락방에 오신 성령을 세상 끝날까지 한 자와 함께 하시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성령 충만을 통해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여 부활케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빨리 가는 게 낫다, 너에게 유익하다. 그거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진리를 말씀을 전파했죠. 그리고 부활을 직접 보여줬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음식도 같이 먹고 이랬죠.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진짜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걸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누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죽는 게 뭔가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어린아이들은 누가 30년 돌아가시는데도 거기 무덤에 가서 장량 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죽음이라는 거 의식 자체를 아이들은 못해. 죽는 게 뭔가,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이라는 게 그게 뭔지 모른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죽고 마는 걸로만 생각한다. 그게 아니라 다시 산다. 그죠? 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요 신앙을 실감 있게 갖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 그런 그 부활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이걸 실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해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거, 요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요 중간에 뭐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표시로 방언이 주어지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죠. 그걸 깨닫게 만드는 거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무월감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러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옷을 입으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인격이 좋아야 되잖아요. 인격이 추하게 나타나면 그 좋은 옷 입어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이래도 다 그 나머지 은사는 뭐가 없으면 깽가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깽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섭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상의 이 섭리는 이 역사가 흘러가는 걸 말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기까지 내 인생 전 생애가 지금 흘러가잖아요. 지금 요 모든 게 누가 섭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지상 역사도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아수르를 세우고 바빌론을 세우고 로마를 세우고 그런 것도 다 제국들을 세웠다가 허물어지게 만드는 것도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역사. 내가 이 땅에 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말씀을 이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 신지식을 깨닫고 내 성품이 변화가 되고 신의 성품으로 그리고 소망없는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바뀌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첫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게 겉사람이 창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예수 안에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창조가 주어진 거예요. 요 속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거듭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형체는 지금 똑같은데 우리는 다시 거듭났죠.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본다고 똑같이 눈 두 개 가졌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저들은 뭐예요? 그냥 육으로 왔다가 육으로 끝나는 사람이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그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 예수와 한 몸이 된 걸 실감 있게 의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이 뭘 쫓아가요? 탐욕으로 돈을 쫓아가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갈 곳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벌써 이미 우리 영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천국이 이미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가 아니고 영이 됐잖아요. 산영이 됐으니까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영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아직은 뭐예요? 요게 미완성이에요. 아직 미숙한 상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미숙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자꾸 이렇게 부닥치죠 우리가. 내 육성에 의해서 내가 육성에 혈기를 안 내야 되는데 혈기가 나고 그죠? 욕심을 안 부려있는데 때로 욕심 누가 칭찬해주면 또 기분이 좋고 이런 육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뭐예요? 아주 미숙해서 그래요. 이건 육체의 자랑이잖아요. 육체의 자랑을 기쁨으로 하는 거 요건 아직은 미숙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요 미숙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점점 깊이를 알아가면 점점 나는 육체에서 뭐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의 영적 소욕에 의해서 점점 소멸되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요. 그래서 드디어 어디까지 가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되잖아요. 그게 신령한 몸, 온전한 몸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겪어도 그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그건 신적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해서만 부활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 대신 부활함을 입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내 육성을 청복정시키도록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주신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을 더 가지게 되어지는 그 생각 자체가 바뀌어버린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그저들 기쁨이 되고 이렇게 되는 우리 생활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의 사역이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꿈과 처음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 예정, 창조, 섭리, 심판의 이 모든 역사,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에는 꿈으로 보여졌어요. 아브라함 시대, 이때는 꿈으로, 모세 시대는 꿈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환상을 보죠. 모세가 떨기나무의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죠. 이런 환상.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제 방언 통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뭐예요?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나 통역 이런 은사들은 사실은 진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입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그 처음 교회 오면 입교식 하는 거 뭐냐 그런 단계다. 그러니까 방언 통역이 이게 뭐 그것만 받으면 내가 뭐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이건 완전히 신앙의 초보 단계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리,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요게 하나님의 섭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점점 뭐예요? 신령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진다. 이 모든 관계는 결국은 뭐예요? 신지식을 터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을 하신 대로 구속하신 거예요. 성부의 사역이 예정이 있잖아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 예정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죄사함을 받게 구속해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신령한 몸, 구원의 몸,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따라서 방언은 성령이 감명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나타나는 표적적 은사이며 말씀은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적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표시가 방언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방언이나 모든 은사예요. 그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영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우리의 인간을 제 종인데 의의 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방언 요것이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말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장하는 단계로 이렇게 성령께서는 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폭이 넓어지고 좀 어른스러워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초연한 자세로 담담한 자세가 이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성숙한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물질의 고난이 와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고, 그죠? 질병이 와도 이거 질병 아무것도 아니다. 그잖아요. 헌옷은 어차피 벗어야 되잖아요. 세포도들은 세포대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몸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세포도들은 세포대에 담아야지 헌데다 담는 사람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뭐예요? 이렇게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버려요. 아멘. 포도주가 우리의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육체로 탐욕과 정욕 속에 살아가는 요 모습이 아니라, 요 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는, 썩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는 요 상태로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섭리를 깨달으면 야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멘. 그냥 바깥에서 피상적으로 그저 신앙이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되고 연구하면 되고 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심령이 신의 성품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마치 방언하면 다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게 착각이 있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신의 성품이 이르는 거예요. 방언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말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 이런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걸 다 섭리하시는 그게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기독교가 꼭 일반 종교 뭐 신앙하듯이 그냥 목욕지게하고 뭐좀 이렇게 정성을 쏟으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런 일반 종교하고는 다른 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완전히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놀라운 창조 사역이 지금 계속 돼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자녀들 길러보면 참 이렇게 키워가지고 요거 철 좀 나게 되는데 요거는 철이 안 나고 맨날 장난감 가지고만 놀고 나이가 먹어도 장난감 가지고 놀고 또 나이 먹으면 뭐예요? 이 처음에 딱 직장 잡고 이러면 요즘 아이들이 자녀들은 다 키워 대학까지 졸업시켜가 다 줘가지고 직장 나가잖아요. 받는 월급 부모한테 안 갖다 주고 이거 내 거다고 자기가 다 관리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그쵸? 진짜 부모는 헌신에 헌신을 안 먹고 그냥 막 고생하면서 그 대학까지 졸업을 시켰는데 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정성을 쏟았는데 이거 자녀는 졸업하고 나면 내가 벌어지니까 내 수입이다. 요게 바로 그러니까 부모는 배터리야.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야. 네, 맞아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 열심히 이렇게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내가지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건 내 공로야. 네, 맞아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야. 내가 전부 내 공로 아니야 지금. 출석하는 것도 내가 연말한 것도 내 공로. 그냥 자기 드러내려고 막 살아간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나의 나된 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신의 성품에 지금 이르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예정 구속 임치심 구원 신령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은 내가 부지런히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다 내 공로야. 이러고 살아. 요즘 아이들은 아무래도 필요 없어. 우리 모습이 지금 영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그죠? 자녀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취직시켜놓으니까 내가 직장만 하겠다. 부모한테 10원 한 장 안 주고 자기만을 위해서다. 그래서 가만히 그 결혼해가지고 부인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그때는 완전히 끝나버리겠구나. 지금도 안 주니까. 그죠? 그래도 취직만 하고 결혼만 하래요. 목사님. 그래도 부모 마음에는 그냥 그렇게 그렇게만 말씀 안 들고 그렇게 돼도 가정 이루고 살기만 해도 감사하죠.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심히 성령을 보내가지고 맞아요. 신의 성품이 이르게 하는데 우리 마음은 신의 성품이 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일 이만큼 나 없으면 이 교회 되나 봐라. 이게 어떻게 이게 철없는 아이의 모습밖에 안 되는 그렇게 영적 수준이 지금 낮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이 성경을 살펴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섭리 모르니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까지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뭐예요?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이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굴 만나도 겁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죠.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되어 하면 하나님이 딱 해주는데 그 엄청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그렇게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지게 내 힘으로 살아요. 그죠?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 어린아이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철이 없지만 우리를 봤을 때 정말 사람 말로는 뭐예요? 한심하게 이를 데 없어도 그리고 딴 생각만 여전히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이룰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 성품이 변화되게 되고 인간의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의 심장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의 성품이 자꾸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지금. 그래서 교회 가도 뭐 내가 그래도 큰 교회 다녀야지 요런 마음속에 다 이런 것이 정말 어디가 진짜 진리를 바로 전하느냐 이걸 보진 않고 내용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료는 사도시대에나 오늘날의 영과 육신의 결합체로 존재하는 인간의 육적인 부분에 대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은사는 성령이 비상하고 이적적인 은사만을 뜻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스리는 것과 같은 성령의 통상적인 은사도 의미상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는 방언이나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르치는 은사. 요게 우리 사역자에게는 다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요리사가 요리를 잘해야 되죠. 말씀을 잘 요리해서 음식을 잘 요리해서 맛이 나게 감칠맛이 나게 만들어야 진짜 멋있는 주방장 아니냐 이거예요. 요리사 아니에요? 네. 그럼 말씀을 잘 요리해서 잘 깨닫게 이렇게 전할 수 있으면 이게 진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참 수없는 설교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지하철 타면은 이거 가지고 다니잖아요. 설교 막 50몇 편 설교가 딱 저장돼가지고 듣고 쫙 다닙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 깨달아가지고 전할 수 있는 상태. 이게 가르치는 은사다. 자, 이적적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청산하는 일에 종사한 사도들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파송자들 그들의 심장도 같은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의 은사는 뭐예요? 사도들에게 엄청난 그 사람을 죽이는 은사 그런 능력까지 가졌죠. 그건 뭐냐 하면 그때는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나 모든 이런 은사들은 결국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택한 자 심령에 하나님 인자신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점점 하나의 자녀가 돼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세우는 것이다. 그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 모든 은사를 주신 건 교회 세우기 위한 은사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요. 사도 시대가 지남으로써 사도의 심장과 같은 이적적 은사들은 사라져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 오늘날에도 사도 시대에 마찬가지로 이적과 신료는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도적 은사로서 교회 가운데 신자들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존재할 따름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구원하리 주께서 저를 일으키리라. 오늘날 현대교회와 신자들에게 존재하는 신유의 은사는 은사라기보다는 기도의 응답으로 존재하며 그 결과 수련에 있어 사도적 신유에 훨씬 뒤지고 있다. 또 오늘날 신유자들에게 고침을 받아도 하는 반대들의 소위 회복기를 통과해야 하고 병의 완쾌를 위하여서는 여러 번 신유자의 안수를 받아야 한다. 사도적 은사로서의 신유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치병은 오늘날에도 엄연히 존재하며 이것저것 현실적인 사실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맺는 것보다 이적적 은사를 찬양하는 오순절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한다 그러죠. 치유의 은사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육체를 고치는 거죠. 근데 실제는 뭐예요? 육체를 어떤 병을 육체의 병을 고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 자체는 뭐예요?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실제 치유는 뭔가 죄를 완전히 소멸되게 해서 우리를 뭐예요? 영적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게 영적 치유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육체적 치유보다는 영적 치유가. 그러니까 진짜 신령한 몸, 신의 성품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이, 그죠? 인간의 정과 욕은 상관없이 점점 신의 성품으로 만들어가자는 이 영적 치유. 요것이 진짜 치유의 사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어떤 한정적인 육체적 치유, 여기에 매달리면 안 되고,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걸 통해서 그 당사자가 믿음에 심어지도록 하는 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이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지도자가. 영적 치유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 치유와 더불어서 뭐예요? 영적 치유를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뭐가 살아요? 영이 살게 된단 말이에요. 병 고치고 끝나면 의사한테 가지 뭐. 의사는 육체적 치유밖에 못하잖아요. 근데 목사는 뭐예요? 영적 치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영적 치유지 우리의 목적이 육체적 치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데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진짜 말씀으로 그 영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랬다고 병 고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 그걸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영적 치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 치유는 본질은 아니다. 네. 요거를 제가 강조하는 거지. 네. 육체적 치유를 하지 말라고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또 혹시 잘못 들을까봐. 자,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이 육적 치유 이것이 엄청난, 예수님도 오셔서 각색병을 다 고치죠. 예수님만큼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그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다 그렇게 하시는 치유의 육체적 치유 사역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한 분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걸 깨닫게 만들고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오심을 깨닫게 오병이어 표적하면서 실제로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거를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저들이 뭐예요? 무지해서 깨닫지 못한 것 뿐이다 이거예요. 실제는 예수님은 뭘 위해 지중한 거예요? 사실은 영적 치유를 하신 분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서 육적 치유만 그냥 하기야 뭐 지금 육적 치유만 딱 하면은 교회 뭐 순식간에 보면 되죠, 그죠? 근데 시대가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예수님이 왔다 가셨고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때는 엄청난 그 육체적 치유가 강했어요. 사도 시대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신구약 성경의 특별 계시가 완성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육체의 병 치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뭐 영적 치유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 치유 단계에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뭐예요? 영적 치유만 받고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이래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부여하고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신앙이 주어지면 육체적 치유는 이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병들어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신유라는 것은 사도적 이적과 신유를 말하는데 즉시 치유 대응을 말하죠. 사도시대는 말을 하자마자 그냥 이게 질병을 꾸짖으니까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그래서 성경 기록 후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이건 사라져버리고 보이지 않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 치유가 육체적 치유가 그게 진짜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 치유가 진짜니까 그건 없어져야 될 것이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고 영적 치유가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됐죠.
그리고 사라지죠. 사도적 신념을 주장하는 오순절 신앙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적과 신료는 점진적 치유입니다. 즉시 치유는 아니고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고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것이며 믿음으로 성장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체험을 통해서 뭐예요? 진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게 만드는 거라. 그러니까 실제는 뭐예요? 이제는 변화된 몸이 되도록 자꾸 하나님 섭리하시는 요게 진짜다. 신의 은사를 통해 병을 고치는 것은 영적 만단을 먹게 하시어 영혼의 구원을 섭리하시는 방편이니 예수를 떠나서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병 고치는 건 뭐예요? 실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잖아요. 뭐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그런 체험을 하지 않고도 믿는 게 복되다. 그걸 어디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을 깨달으면 그런 육체적인 치유 이게 없어도 믿음이 주어져요. 구약에 보면 기생 나합이 있잖아요.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온 가정이 구원받죠. 그게 뭐냐 하면 기생 나합은 실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목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있는 거야. 소문만. 그 광야에서 만나 며칠을 먹고 저들이 생수를 먹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물밀듯이 어디온다?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오고 있다. 이걸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뭐예요? 라합은 하나님이 능히 이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었죠. 그래서 정탐을 숨겨두니까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기생 나합은 원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런데 그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주어져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이 백성이 승리한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거 지금 보지도 못해요. 그죠? 다 우리 논의로 목도를 못하지만 뭘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생 나합같이 말씀으로 그게 믿음이 주어지도록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택했으니까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신다. 이 믿음이 우리는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못 잡은 난 걸 본 것도 아니고, 그죠? 아무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증거를 받는 거지. 우리가 직접 우리 육체 지금 이 눈으로 지금 목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이 주어진다. 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은 놀라운 만약에 우리가 직접 난 봐야 믿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속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시고 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건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다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증인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를 보고 성경을 보고 믿는 믿음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성령, 영께서 우리 영을 그 말씀을 믿어지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이 길밖에 사는 길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이런 진리가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부활의 진리를 어느 종교에 가서 찾느냐 못 찾잖아요. 자, 그래서 오순절이 폭발적 인기를 얻었어요. 오늘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에 보면 장로견지 오순절 졸업하고도 장로교 간판을 걸고 또 목회를 등록하고 장로교 가면은 오순절인지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장로교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떤 보수 신학은 진리가 있다. 아멘. 다른 진리를 이렇게 성경을 진짜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요 섭리가 쫙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미하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저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지만 실제는 뭐예요? 그건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진짜 보이지 않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에게는 진짜란 말이에요. 아멘. 그죠? 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이스라엘 다윗이 왕이 됐다가 뭐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나라를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워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 하고 믿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멘. 이렇게 영적인 우리 모든 지식, 말씀을 자꾸 깨달아져야 이게 세상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고난이 와도 그걸 해석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보이는 게 전부 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저 집사님은 나하고 예수 똑같이 믿었는데 저거는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런가? 이러면서 실족한다. 근데 하나님이 각자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의지하고 정말 바로 수강 속에 바라보면서 믿고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뭐예요? 분봉이다. 어떤 자에게는 넉넉함을 주시고 어떤 자에게는 부족함을 주시고 그러지만 결국은 뭐예요? 똑같은 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이루고 구원에 이루도록. 그래서 그 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여러 가지로 훈련받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그 말씀 그래갖고 늘 현실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이 정말 진짜가 아니라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이 진짜 실체임을 깨닫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고난도 정말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